이 시간 받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28절 한 절의 말씀인데, 이것은 이달 사순절에 묵상할 그리고 암송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미 외우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말씀 이 한 달 동안 꼭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던가 암송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꼭 외우시기 바라고요. 이걸 계속 이 사순절 내내 묵상하시고 이번 연세 기도 때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앞뒤 좌우 계신 분들하고 가까이 가지 마시고 멀리서 같이 정답게 그러나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서로 인사하시고요, 화면 향해 이렇게 한번 손 한번 흔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력에서 사순절이라고 부르는 특별한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기독교인이 이 기간에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가신 십자가의 그 길을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점검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기독교 교회 역사에서 계속 그래 왔어요. 그래서 이 사순절이 굉장히 귀한 시간이죠. 물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묵상과 점검은 특별한 사순절 절기에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매일매일 해야 하는 일이죠. 하지만 사순절에는 이런 묵상과 점검이 특히 더 강조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금식을 하셨던, 금식을 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좀 묵상해 보셨어요? 깊이는 묵상하지 못하더라도 그냥 묵상하는 흉내라도 내보셨나요?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나 혹시 점검은 해보셨나요? 점검하셨다면, 묵상하셨다면 잘한 일이세요. 근데 목사님, 너무 바빠서 완전히 잊고 지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 주에는 꼭 이 묵상과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것을 묵상하고요, 정말 나는 그런 예수님의 너무나 큰 희생적인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분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잘 살고 있는가? 당연히 우리가 점검을 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다른 것 하지 않고 그냥 교회력에 따라 절기만 잘 따라가도 신앙생활을 굉장히 은혜롭게 할 수가 있어요. 특별한 거 하지 않아도요, 뭐 굉장한 막 부흥회를 한다든가 뭐 없어도요, 이 교회력만 잘 따라가도 여러분 신앙을 잘 유지하고 성장시키시며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로 믿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 믿음은 내면적이고 정적인 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외면적이고 동적인 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단어로 친다면 명사, 형용사만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동사가 된다는 얘기예요.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행동, 즉 삶의 변화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지적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됐지,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의 일부분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전 인격적인 반응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는 삶의 변화가 없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쫓아가야 한다 하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한 번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쫓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이 나눌 말씀의 주제는 섬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이셨어요. 이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신 다음에 자신이 당할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온 세상을 통치할 때 한 자리 차지하는 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올라가면 뭐 고난받고 뭐 하신다고 하는데 여하튼 간에 뭔가는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그때 내가 한 자리 차지해야지. 이게 제자들의 관심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앞뒤를 보시면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측근 제자 아니에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변화산이라고 불리우는 그 거룩한 산에서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셨어요. 거기가 아마 오해를 더했나 봐요. 이야, 이건 굉장하다. 예루살렘만 들어가면 굉장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했는지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노골적으로 예수님께 한 자리를 부탁한 거예요. 한 사람은 예수님 오른편에, 오른편은 여기죠. 그리고 한 사람은 왼편에 자리를 부탁했어요. 그러니 다른 나머지 제자들은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노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데 정신을 못 차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차지해야 되는데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차지했다니. 거기에 화가 난 거예요. 예수님 생각한 거 아닙니다. 이에 예수님은 아직도 세상적인 가치관에 푹 젖어 있어갖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제자들이 딱도하고 좀 내가 교훈을 바로 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섬김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쳐주기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전에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이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이하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에 따른다면 섬김을 통해 리더가 될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섬기는 사람이 바로 리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통념, 뭐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의 통념도 다 뒤집는 그런 말씀이죠. 왜 괜찮게 교육받고 괜찮은 직장 갖고 왜 어느 정도 돈 많이 모으고 왜 그래요? 그거 없으면 대우 못 받으니까. 뭐 있어야지 떵떵거리고 있어야지 대접받고 있어야지 섬김받고 위에 올라가야지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게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뒤집는 가르침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섬김에 대한 가르침을 제자들의 뇌리에 꽉 그냥 새겨 놓으려고 하듯이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시는 건데 자신을 예로 들어 하신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를 들어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목적으로 이 땅에 온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죠. 자, 대속물이라는 말은 좀 어려운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노예나 포로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몸값이에요. 오늘은 이 설명 제가 안 할 텐데 우리가 그렇게 됐다 하는 얘기예요. 죄와 허물로 우리가 종이 됐어요. 누구예요?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몸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몸값은 생명이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 죽음이다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자, 섬긴다 하는 말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이제 사용을 하는데 특별히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죠. 우리말, 한국말에서 국어사전에 섬긴다라고 했을 때는 신이나 윗사람을 잘 받들어 모시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 사용된 이 섬긴다라고 하는 말씀, 이게 헬라어로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이제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당시에 식사하는데 시중을 든다 하는 의미도 있었고, 또 가족을 돌보다 하는 의미도 있었고, 봉사한다, 아주 굉장히 좀 포괄적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디아코네오. 사실 헬라어에는 섬긴다라고 했을 때 사용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둘리오라는 단어, 세라피오, 라투티오,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디아코네오라는 섬긴다는 단어는 인격적인 봉사, 사랑의 봉사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한 단어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자기 목숨을 다 주기까지 섬기는 거였어요. 굉장한 섬김이죠. 목숨까지 주는 섬김이었어요. 간단히 말한다면 섬김이 예수님 인생의 목적이었다. 자기 목숨까지 다 주는 섬김이 결국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뭐가 돼요? 섬김 받는 게 될 수 있어요? 아니죠. 우리의 주님도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데, 당연히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는 우리들 인생의 목적도 마땅히 섬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인 섬김, 여러분, 우리는 섬김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 혹시 아시나요? 우리는 섬기는 삶을 살 때 기쁨을 경험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우리의 존재의 목적, 참된 의미와 가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섬겨본 사람은 사실은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참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섬겼을 때 그냥 막 이거 입이 아니죠. 주둥이가 이렇게 팍 앞에 튀어나가고 중얼중얼 하면서 마지 못해, 죽지 못해, 잘릴까봐 막 그렇게 섬기는 건 그건 정상적인 섬김은 아니죠. 제가 아까 이미 말했죠. 인격적인 섬김, 사랑의 섬김을 얘기하는 겁니다. 참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한번 돌아보세요. 누구를 섬겨 보신 적이 있나요? 뭐 굉장히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도 됩니다. 어린아이를 돌보는 것, 아이에게 음식을 해주는 것.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엄마가 자식에게, 아빠가 자식에게 뭐 이렇게 만들어주고 할 때 그게 고역입니까? 고통이에요? 아니면 몸을 움직이려고 하면, 뭐 특별히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움직이려고 하면 힘들겠지만, 자식이 뭘 먹고 자식이 그 유익을 누리는 거 보면 어때요? 얼마나 힘이 나요. 얼마나 기쁩니까? 지난 한 주 동안 누군가 섬겨 보셨어요? 여러분의 직장에 뭐 사장님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뭐 종업원 될 수도 있고, 남편이나 아내도 될 수가 있고, 교회의 다른 어떤 성도님들, 연세가 많으신 분도 되고 또 어린 사람도 될 수가 있죠. 그 섬기신 다음에 마음이 어떠셨나요? 아마도 기쁨이 있으셨을 거예요. 감사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의미와 가치가 이렇게 있구나 하는 것도 깨달으셨을 거예요. 저는 지난 월요일이 이제 금식을 하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며칠은 그냥 야채 주스, 뭐 또 과일 주스 이렇게 해서 식사는 하지 않고 지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제 그 시작하는 날이 월요일이에요. 그래서 월요일은 완전 금식을 이제 하는데, 그날 또 월요일은 저녁에 저녁 예배가 있으니까 이제 또 말씀도 준비해야죠. 그래서 하루 종일 이제 교회에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에 공교롭게 캐롤턴에 있는 한 교회에서 목사 시치가 있는 날이었어요. 보통은 목사 시치가 보통 오전에 있어요. 그래야지 목사님들이 이제 오후 시간, 저녁 시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니까.
오후에 있으면 굉장히 시간이 중간에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교회 사정상 오후에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몇몇 시치위원들은 올 수가 없다라고 했고, 저는 일단 간다라고 이제 얘기는 했어요. 목사 시치라는 것은 목사 안수를 받는 후보자가 시치위원들 앞에서 구두 시험을 보는 거예요. 통과가 안 되면 떨어져요. 이제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한 번 떨어지신 분이 했어요. 이제 두 번째, 이제 작년에 이제 떨어졌고 두 번째 이제 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수년 전에도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텍사스 한인 침례회 이 북부 지방의 시치위원으로 섬겼었어요. 근데 올해 다시 섬기게 됐죠. 이 신윤 목사님 목회하실 때 굉장히 오랫동안 시치위원으로 섬기셨고 굉장히 깐깐한 시치위원으로 알려지신 분이세요. 처음 제가 생각은 그냥 양해를 구하고 오늘은 참석하지 말까 그렇게 하다가 큰 물병 2개를 가지고 결국 갔습니다. 왜냐하면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 바람에 사람이 너무 없어도 시차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전체가 6명이었습니다. 근데 몇 사람 빠지고 나니까는 뭐 안 되죠 그렇게. 그리고 와서 결국 3시간 동안 구두 시험을 본 거예요. 수시원으로 섬기게 됐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6비트 거리 유지하고 그 사람하고도 6비트, 옆에 사람하고도 6비트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찝찝하더라고요. 시치위원들끼리 6비트를 유지했으면 좋겠는데 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불편은 했어요. 어떤 건 잘 들리지도 않은 소리도 되고, 그렇지만 모든 과정을 은혜 가운데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시치를 마치고 이제 저녁 식사를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제 하는 사람들을 뒤로 한 채 교회를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몸이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내가 감당했다. 지역교회 한 목사로서. 그럼 저희 교회 목회와는 상관없죠. 그러나 또 지역교회 목사로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저희 마음이 굉장히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섬기는 삶을 살 때 기쁨을 경험하고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삶에 이 섬김이 없을 때 당연히 섬김에서 오는 기쁨은 경험할 수가 없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도 깨달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섬김이 없는 삶은 어디로 가냐면 그 삶은 자기 중심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섬김을 통하여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던 프란체스코, 혹시 들어봤어요? 프란시스라고도 하고 아시스의 성자, 굉장히 오래전 몇백 년 전 사람이죠. 한 13세기에 살았나요? 그런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그래서 힘을 행사하고 다른 사람을 부리고 누려보는 삶을 나는 살아보았습니다. 이분 집이 좀 재산이 있는 집이었어요. 거기에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약간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희생하고 이웃의 발을 씻기고 섬길 때 이 삶은 나에게 숭고한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섬기는 삶을 위해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섬기는 삶을 위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구원의 목적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요? 섬김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목숨을 주셨어요. 이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고귀하고 희생적인 섬김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놀라운 섬김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우리를 섬기는 삶으로 초대를 하셨어요. 그게 오늘 말씀이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자신이 본을 보인 섬김의 삶으로 우리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제 더는 섬김만 받으려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 안 됩니다. 내가 공부 열심히 하는 이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이유, 내가 직장에서 성공하거나 학교에서 성공하거나 프로젝트에 성공하는 이유가 남보다 위에 서서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면 아직도 그분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뭔지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내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이 강한 자아 때문에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섬기는 삶을 살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물론 원래 인품이 좋고 교양이 있는 분들은 좀 더 잘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의도하셨던 그런 섬김의 삶은 인간 중심적으로는 못 살아요. 어느 정도까지 가다가는 딱 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는 섬김이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하는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잖아요.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것, 우리의 능력으로 의지로서 할 수 없는 것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는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 본연, 자연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서는 예수님이 초대하신 섬김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 힌트가 있어요. 섬김의 삶이 잘 안 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야 돼요. 십자가 앞으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연적인 본능, 원래 우리는 섬김을 자꾸 받고 싶어 하잖아요. 섬기는 것은 그것을 거스르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섬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에 saving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S-A-V-I-N-G, saving 들어보셨죠? save에다가 ing 붙인 거잖아요. 또 serving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S-E-R-V, serve, 섬기다, 봉사다 있죠? 거기 ing입니다. 그러니 뭐 구원을 하는 거, 계속 구원을 하고 또 계속 섬기고 하는 그런 어떤 액티브한 거죠. 그런 의미가 있죠. 근데 이 두 단어가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요. saving과 serving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saving이 다 필요해요. 우리만 saving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save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save를 받아야 돼. 그래서 saving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일은 이루어져야죠. 그런데 saving의 목적이 serving이라는 거 아세요? 우리를 saving한 목적,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이 바로 섬김을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요. 그리고 남을 섬기지 않는다면 이 구원을 이해를 못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뭔가를 아직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김을 위해 창조되었고 섬김을 위해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하는 거예요? 당연한 답이 나오죠. 누구를 먼저 섬겨야 돼요? 하나님이요.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는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구절은 많이 나오는데 그냥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사도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당연히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성부 하나님을 섬겨야 하죠. 요한복음 12장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 하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주님을 섬기면 귀히 여기신대요. 주님을 섬기는 방법은 주님을 따르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누구를 섬겨야 할지, 어떻게 섬겨야 할지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우리를 구원해 주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죠.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지 말고 오히려 기쁘시게 하며 그 인도에 순종함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성삼위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섬겨야 할 대상인데 누굴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 물론 개도 섬길 수 있죠. 요새는 하도 개를 섬기셔가지고. 어떤 분은 너무 개를 섬기시다가 사람을 잘 못 섬겨요. 그건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개가 안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개도 중요하죠. 근데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을 섬기되 이웃을 섬겨야 해요. 마태복음 22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제 자신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건 잘 아시는 거죠? 이번 주간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뭔가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이 딱 요약하시잖아요. 첫 번째, 그것은 뭐예요?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이 말씀이에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 그것하고 섬김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생각하실 텐데,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섬기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섬김이 없다? 정말 그게 사랑일 수 있을까요? 사랑은 하는데 안 섬겨. 필요가 있는데 나는 안 섬겨. 그걸 과연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입술의 말이고요, 말 장난은 될 수가 있죠. 정말 사랑한다면 어떨까요? 섬기게 되죠. 여러분이 왜 힘들어도 자식을 위해서,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세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섬기지 않고는요, 사실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족과 성도들을 포함하여 우리 이웃들을 구체적으로 섬겨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이웃을 구체적으로 섬길 수가 있을까요?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우리는 예배, 기도,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하나님 섬길 수가 있어요. 다른 것도 여러 가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시간 관계상 하나만 이 중에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뭘 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죠. 자, 예배를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죠? 월십이라고 하지만 주보에 보면 월십 서비스라고 돼 있어요. 월십 서비스, 월십 서비스. 아주 정확한 표현이죠.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월십 서비스를 여러분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면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고 어떻게 예배를 참여해야 될까? 그건 너무 분명하지 않아요? 과연 지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세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인가? 우리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받는 기쁨이 있어요.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에서 더 중요한 것은 드리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만약 이 드리는 것과 섬기는 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인간이 받는 인간 중심의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섭죠.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였다가 하나님보다는 인간의 필요를 채우고 인간을 기쁘게 하는 예배로 바뀔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혹시 오해할까 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받는 기쁨, 감격, 은혜가 나쁜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있어야 하겠죠. 당연히 사모해야 되겠죠. 하지만 예배에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림과 섬김을 통해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정신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그게 유일한 방법도 아니고 모두 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예배 준비 들어봤잖아요. 토요일부터 준비하는 자세, 헌금하다도 그냥 안 드리고 깨끗한 헌금 드리기 위해서 돈을 바꿔오던가 아니면 그것을 다리미로 깨끗하게 다려갖고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는 거. 아유, 뭘 그렇게까지 할까? 뭘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음이죠, 태도죠, 자세죠. 그래서 그게 월십 서비스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시간도 드리죠, 물질도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이걸 고쳐야 돼요. 또 어떤 분들은 예배를 통하여 자신의 은사와 재능도 드려요. 예를 들어 찬양팀, 찬양 목소리로 하나님 섬기는 거잖아요. 또 악기팀, 이 반주, 악기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 섬기죠. 성가대, 또 미디어 사역,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 은사를 통해서 예배를 섬기죠. 그걸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은사와 재능, 경험을 주셨다면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를 섬기시길 바라요. 그거 사람 섬기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 섬기는 거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교회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 주님을 섬기는 거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 가운데 예배에 필요한 모든 것들과 하나하나가 사실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누가 와서 꽃꽂이를 하던, 여기를 청소를 하던, 정결하게 하던, 헌금을 할 수 있는 준비도 하고, 또 안내 밖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월십 서비스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그런 은사와 재능과 경험이 있으면 꼭 섬기시길 바랍니다.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이 목사님, 저는 그런 경험도 없고요, 뭐 그런 재능이나 은사도 없는 것 같은데 좀 하고 싶은 마음은 있네요. 좀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해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은사나 재능을 주셨다면 여러분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또 그걸 개발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니면요, 아니면 그만두고 딴 거 하시면 되죠. 또 그렇게 해서 자기의 재능을 발견하고 은사를 발견하고 주의 몸된 교회 통해서 주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 정도만 하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섬길 수도 있어요. 우리의 이웃에는 당연히 우리 가족, 성도들 다 포함되죠. 그런데 우리의 이웃의 범위는 우린 지금보다 좀 더 넓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꼭 우리 옆에 사는 어떤 사람, 우리 여기 자주 우리가 돕는 마크 트웨인 엘리먼터리 스쿨 관련된 어떤 가정들, 거기만 우리 이웃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린 좀 더 이웃의 범위를 넓혀야 됩니다.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 따르면 필요가 있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이웃은 지구 반대편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도 우리의 이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교회에서는 조이 펠로우십, 저희 교회 영어권 크리스틸 리 자매의 수술비 마련을 위한 사랑의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무슨 수술인가 하는 것은 하기가 좀 그래서 그냥 설명을 안 한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기도해 주시고 헌금하시면 돼요. 여기에 동참하는 것도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매주 푸드 팬트리 사역과 마스크 사역을 하는데 오셔서 돕는 것도 이웃을 섬기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이었어요. 그 음식을 픽업하러 이제 갔는데 거기에 한 가정이 왔어요. 물론 저희 교회 성도 가정은 아닙니다. 저희 푸드 팬트리를 도와주시는 분이긴 한데, 근데 온 가족이 다 왔어요. 어떻게 왔냐 했더니 스프링 브레이크래요, 아이들이. 그리고 그럼 아빠는 어떻게 왔냐? 직장에 휴가 냈대요. 그리고 온 가족이 온 거예요, 차를 끌고. 그래서 저희 교회 밴에도 음식 실었지만 그 차에도 음식을 실었어요. 그리고 와서 교회에서 다시 또 거기 물건을 로딩해야죠. 오면 언로딩해야죠. 다 같이 도왔습니다. 그 저는 참 특별한 가정이다. 그러면서 그 얼굴에 기쁨이 충만한 걸 봤어요. 그게 섬김의 기쁨이죠. 여러분, 물론 이런 것만 이웃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이웃의 영혼구원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는 것, 전도하는 것도 아주 귀하게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요, 구체적으로 섬길 사람들을 딱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이건 다는 아니에요. 대표적인 사람, 줄인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들 돌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상황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도와야 돼요. 어떤 사람이요? 줄인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된 사람들, 우리 교회는 아니더라도 만약 이런 어려움 당하고 있다면 당연히 도와야 되죠.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지 않아도 이런 어려움이 당하고 필요가 있다면 우리의 섬김은 그들에게도 확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로서 이렇게 섬길 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신 목적을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지역의 소금과 빛입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비록 이 지역에 한해는 많지 않는다 할지언정 섬김과 구원이 필요한 영혼은 너무나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계속 늘어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한인이라고 언어의 장벽이 있다고 교회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한인들에게만 비추겠다, 한인들에게만 맛을 내겠다,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죠. 저는 이런 교회 상상해 봅니다. 우리가 언젠가 이 지역을 떠날지도 모를 텐데 그때 우리 이웃들이 제발 가지 마세요, 제발 가지 마세요. 당신의 교회는, 이 한국 교회는 이 지역의 소금이요, 이 지역의 빛입니다. 오늘 말씀 결론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섬기러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섬김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섬김을 위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섬기는 삶을 사는 것처럼 교회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교회는 섬김을 통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섬길 때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한 삶, 또 우리 존재의 가치와 목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섬기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우리는 구체적인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는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 이 한 주간에 구체적인 섬김을 통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거룩한 사순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요, 이 말씀을 위한 결단의 기도와 함께 중보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